할렐루야. 오늘 비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 기대하는 우리 비전 마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축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고개를 이렇게 갸웃하시는데 지금 당장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저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또 청년 이제 막 학생 때 이럴 때는 아직 많이 모으기보다는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아직 쓸 때이기 때문에 저축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아직 많을 텐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축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재테크, 뭐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열풍을 일으켰었는데 경제적으로 이 불안한 시대가 점점 불안해지니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저축이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열풍이 엄청 불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은 그때만큼 막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 이자가 얼마 되지 않고 이거는 뭐 미래에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유행하면서 막 주식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서도 주식하는 그런 사람들 유튜버들이 엄청 조회수도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왜 자꾸 저축을 하는 거예요? 학비 큰 돈 들어갈 걸 대비해서 학비가 들어간다든지 이제 좀 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든지 그 이후에 또 출산 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또 먼 미래에는 이제 60 넘고 70 넘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축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그런 물질을 저축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저축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 노후 준비라고 했는데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노후 준비. 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비하고 저축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저축하는 것과 하늘에 쌓는 그 보물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근데 이 돈이 나쁜 걸까요? 맞아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 사용할 수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을, 이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친다는 것입니다. 좀이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좀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아시더라고요. 좀이 뭐냐면 이렇게 옷을 갉아먹는 조그만한 벌레를 좀이라고 하고요. 동록은 금속 같은 것을 녹슬게 되고 부식하는 거, 그게 이제 녹이 슬었다라는 것을 동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계속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막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열심히 모아둔 것이 없어진다든지 이번에도 LA에 엄청나게 불이 크게 나서 막 그 유명한 연예인들 집도 다 타버리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이 가끔 있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 그러니까 물질 버려라, 저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을 쌓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저축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저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없다. 도둑이 훔쳐갈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쌓는 저축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됩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난 후에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 우리가 그동안에 영적으로 저축해 두었던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돈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항상 이제 그 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죠.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또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나는 뭘 소중하게 여기지? 나의 보물은 무엇이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요즘에 뭘 걱정하고 있는지, 내 요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내가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떤 높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위의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저축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신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사랑하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꼭 물질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인기를 섬길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람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하나님만큼 중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분 오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돈과 사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좋은 것들,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그런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영적 노후 준비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이런 원칙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저축해야 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저축해야 하냐면 말 그대로 물질을 저축해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질을 저축하라. 네, 우리에게 이제 있는 돈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땅에 저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써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2주 전에 박태모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존중의 주제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도전받고 배우고 이제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드려야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내 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네 왜 내 거 도둑질해?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가 11조 안 한 거, 그거 내 거 도둑질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용돈 받는 친구들,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알바하고 또 뭐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제 월급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을 돕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은 드리고 아닌 사람은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드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 그거 다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10분의 1이나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 하는데, 제가 방송실에 안 드렸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10절에 너네가 11조를 한번 해봐.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띄워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물질로 저축이 되는데, 우리가 또 주일에 오면은 드리는 헌금 중에 주정 헌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올 때 드리는 헌금을 주정 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어떤 금액을 일부를 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주정 헌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매주 첫날 주일인 거죠. 우리 주일날 교회 올 때 헌금을 모아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조는 아까 말했잖아요.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를 드려야 할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정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는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 정도의 감사를 고백하고 싶다 해서 정해서 드리시면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냐면, 주정헌금을 드릴 때 한 끼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다 라는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드려라 라고 배웠었어요. 요즘에 한 끼 이제 10,000원도 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셔서 드리셔도 되고, 그게 너무 부담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이 정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 하면서 주정헌금은 드리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감사의 제목, 또 소원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헌금, 국내와 해외에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헌금, 교회 건축과 예배당 이런 건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이때 전기세, 우리는 모르지만 전기세나 뭐 이런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나온대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축헌금도 있고, 가난한 성도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구제헌금도 있고, 뭐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 드리는 장학헌금도 있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드리는 절기헌금들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헌금이 어떻게 드려지는 거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할까 하다가,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냥 교회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오스왈드 스미스의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걸 읽고 이제 독후감 써야 돼서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금에 따라서 당신의 수입을 결정하신지도 모른다. 네,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워하고 나 그냥 다 쓰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놀 거 다 놀고 그중에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도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헌금에 따라서 수입을 결정하실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는데 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막 너 헌금 안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협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강조하는 글이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 절대 아니고요. 그래 나 벌 받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구별해서 드려야지 그런 마음 절대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리라고 제가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면 내 삶이 조금 어렵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저축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저축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은 물질만 헌금만 저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었는데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랑 비슷하잖아요. 좀이랑 도둑 이야기. 하늘에 쌓는 것은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하는데 앞쪽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체험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다. 내가 나눴는데 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과도히 아낄수록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은 더 아끼고 더 많이 쌓아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더 많이 나눠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눈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의 손해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더 놀랍도록 더 부유해지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기뻐하면서 영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기도를 저축하라.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의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금 대접이 있었어요. 큰 금으로 된 대접이 있었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막 말하면서 여기 공중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그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창고, 하나님 나라의 저축되는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막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들으셨으면 왜 응답을 안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으며 저축하듯이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올해 1월 달에 신년 축복성회, 신년 부흥성회 할 때 최상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전받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삶에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그 기도를 저축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막 내가 원하는 거, 내 요청사항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지금 삶에도 바빠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가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침 이제 그 최상원 목사님 담임하시는 화양감리교회에서 기도 통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나가실 때 이 기도 통장을 받게 될 텐데요. 이 기도 통장에 열심히 기도를 쌓아서 부활절이 4월 셋째 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이 기도 통장을 올려드리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 받으시면은 날짜가 2월 7일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2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지나갔는데 올나잇 기도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까지 날짜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신 시간에 따라서 금액을 적립하는 거예요. 1분 기도하면은 1분이 1만 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기도했으면 얼마가 적립될까요? 그렇죠. 30만 원이 적립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그만큼 드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마음을 담아서 저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린 시간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린 시간도 기도 시간으로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 청년 예배 드린 것도 기도 시간으로 적립해서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얼마가 적립될까요? 그렇죠. 60만 원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생각해보고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적립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더 많이 좀 해서 1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작정해서 기도해서 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달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나는 무슨 금식을 해보겠다. 나는 뭐 미디어 금식을 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1억 정도의 기도를 결단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저축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저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물질을 하늘에 저축했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저축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행함을 저축하라.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행실을, 봉사를, 수고를 하나님 나라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막 이렇게 내가 되게 수고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희생이 어떤 때는 좀 너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다.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행한 것, 이전에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어려움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재정부나 새가족부,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너무나도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도 막 바쁘다 보면 그거를 너무 수고한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죄송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저도 청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기억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도 다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시작. 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인데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어떻게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섬김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행한 그대로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선한 일들, 수고와 봉사, 헌신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저축됩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섬기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수고로 행하여서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상급을 받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저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에 힘써야 해요. 영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해요.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쌓고 기도를 쌓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쌓음으로써 영적인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